두려움이 주어질까요? 감사의 생활이 열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준다면 이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일까요? 감사의 생활을 열어가고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다? 뭐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뭐가 그걸 결정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체험이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의 인생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장의 강사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귀에 들릴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주어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대로 된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서 패망해도 철저하게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포로로 끌려갔을 나이가 10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에다 사람 어깨를 꼬고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대나무에 받쳐져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들고 걸어가야 하는, 걸어갈 때 신발이 벗겨지고 살갗이 에이고 뼈가 나오고 피가 흘리는 것을 보면서 가야 하는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을 하자 바벨론을 보더니 너는 앞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이 바벨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선별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운 중에 행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왕궁에서 훈련받도록 분류가 되지 않았으면 바벨론 120개 도, 이 도 어디인가 흩어져서 형제 자매와 상관없이 나홀로 종으로 살아갈 그런 운명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그 왕궁의 교육을 받고 그 왕과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된다고 하는 건
이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 다니엘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뭐냐?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인데 그 음식과 포도주가 모두가 신전에 가지고 가서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은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환관장에 찾아가서 내가 최소한 물만 먹겠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지면 내가 다시금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 하고 실험해 보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욱더 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어지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책을 보는 것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까지 해몽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다니엘 왕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가, 얼마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속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지혜자, 그 지혜자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슬기 있었다. 그래서 단번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 1장 끝절 보면은요, 끝절 보면 이런 말이 이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 주어지냐?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절에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원년, 이게 무슨 말이죠? 고레스 원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거쳐야 되죠?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야 되고요, 더 나가서요 벨사살 왕을 거쳐야 되고요. 이게 바벨론 왕이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때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앞에서 또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고레스가 왕위를 쟁탈을 합니다. 몇 명의 왕입니까? 4명. 고레스가 2번까지 보면 5명입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라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왕권을 초월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고 벨사살 왕 때도 그랬고 메데 바사 왕 고레스 때도 그렇고 다리오 때도 그랬고 모든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 즉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메대 바사의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메대 바사의 왕이 고레스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즉 메대 왕이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왕 고레스가 주변 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쳐야겠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우리 함께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을 치자 해서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메대 바사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바벨론을 치고 난 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오가 협상을 맺어요. 우리 한 나라를 이루자. 나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인도로 갈 테니까 너의 군대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 나라 왕을 해라. 여러분, 고레스가 굉장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그거 좋지, 그렇게 하지 하면서 자기 모든 군대를 이 고레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는 이 메대 바사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왕이 되어지는데 군대가 없는 왕은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군대를 다 이끌고 인도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게 2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 정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리오 왕 그 말을 듣는 신하가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오가 어떻게든지 정치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에 전체 그 나라를요 120개 도로 만듭니다. 120개 도를 만들고 그 지방에 장관을 하나씩 세워요. 그리고 이 장관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이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의 지혜가, 그 경륜이 대단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다니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2명의 총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다니엘에게 보고해라. 내가 모든 왕에 대한 왕권을 내가 다니엘에게 유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지금 2명의 총리와 그와 함께하는 장관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요? 메대 바사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수장했던 그러한 다니엘 세워서 우리 수장으로 삼아? 이게 말이 돼? 우리 공로는 어디 간 거야? 우리 애씀과 수고는 어디 간 거야? 그런데 하찮은 저 바벨론, 패망한 바벨론 그 수장을 우리의 수장으로 삼고 복종하라? 더 나가서 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에게 패망해가지고 겨우 이 바벨론에서 빌부터 살다가 출세한 아주 유일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 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과
이 다리오 그 사이를 띄워놓기 위해서 방법, 꼬투리를 찾는데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니엘 꼬투리를 찾는 방법은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의 신앙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왕이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건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고레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군대를 끌고 갔는데 자기는 행정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하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조서를 그래서 전국에 선포해 달라고 한지 모른 그 상태에서 덜컥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 통하지 않고요.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공문을 올리지 않는데 그 공문이 왕에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시 그 왕의 어인은 수석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일어난 아하스로 왕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반지가 왕의 어인이잖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왕의 어인을 찍으려고 한다면 그 조사의 내용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줘야만이 어인이 찍히는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꾸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의 길로 가라. 환경을 따라가라. 코로나가 왔다고 내 신앙을 너희가 바꿀 수 있겠느냐?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뭐죠? 예루살렘의 회복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열어놨다는 것은 하루속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서도 보니까 비성서적인 법률을 제거해달라고 그 교회의 활동을 제지하는 법이 1640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또 다니엘 기도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미 국회에서 목사님이 절하는데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선가도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와 함께 서로 한번 잡아먹고 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왜 차별하느냐? 이게 차별금지법이 미국의 시행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일어나면은요, 제정이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조차에서도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 입속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데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를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요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10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살, 14살, 16살, 18살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10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에 망한 것, 메대 바세 망한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바로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 과도 정부가 2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좋기 80은 넘었잖아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66년에 2년도 68년이잖아요. 이 6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8년간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세계 일반 역사 속에서도요, 다니엘 같은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쌍물갈이하고 다 죽입니다. 왕이 바뀌지요. 다 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그는요, 강대국 바벨론 중심에 서서 바벨론의 흥망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신흥 제국 이 메데 바사 중심에 서서 고레스와 다리오에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이고 그 중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며 그 시흥들이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이 어인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고 해서 겁이나 믿음을 버립니까? 은혜를 버립니까? 교회사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사도로부터 이제 말씀과 신앙을 배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가 말도 안 되는 죄명에 이제 뒤집어 씌워진 상태에서 서머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요, 폴리갑이 얼마나 덕스러운가, 인품으로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장관이 폴리갑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욕하라, 예수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이 폴리갑을 주목을 합니다. 이럴 때 폴리갑이 나는 86년간 주를 섬겨오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내 일생 나와 함께 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나를 죽여라. 그러자 화형으로 폴리갑을 죽이는데 그때 기록된 기도가, 주님, 이 화형, 이 뜨거움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경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받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헤아리면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한량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때부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고 천군 전사가 기다리고 모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로운 그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있을 때에 올곧은 내 생과 그 삶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교집합이 넓어져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지 그 감사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의 내용을 분명히 하자. 자,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 감사했을까요? 최소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담보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보로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이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사자굴에. 그런데 얼마나 그 받은 바 은혜가 컸으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면서 감사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은혜 앞에 감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에 그의 감사는, 그 감사의 내용은 목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만큼 감사할 수가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도 커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은 11월 첫 주이고요. 11월은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셋째 주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내게 되지요. 이 추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일생 일대에 하나님도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어떤 사고와 불행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가 아닙니까? 병원에 신방 한번 가보면요, 또 저도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보니까 주변 환자들, 참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구나, 이것이 참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절로 보고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일생 속에 가장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은 내 아내를 내가 얻은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내가 그렇게 비춰지면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 자식 때문에 마냥 웃을 수 있고 옆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코너에서 특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망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 사업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영생이 얻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은혜는 한량없는데, 그런데 내가 드리는 감사의 무게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냐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 결실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주어지고 나타나는데, 그 감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지, 통계상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5천 교회는 지금 오늘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지방에도 보면은 어려운 교회가 참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이런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10여 분의 그런 목사님들에게 정말 고기 파티를, 소고기 파티를 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한 바구니씩,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먹을 때 자식 새끼 생각나더라고요. 그 바구니에다가 소고기 한 1kg씩 탁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걸 탁 넣어서 가서 아이들과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사모님들 핸드백에다가 그 봉투 하나씩 이렇게 탁 꽂아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간식을 나누고 바구니를 두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루속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꿈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작다는 생각 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전능자, 나는 그 전능자 그늘 안에서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을 가꾸고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과 삶이 우리의 생과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